누가복음 6장 1절부터 5절까지를 같이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같이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 다윗과 관련해서 아비아달 제사장이 그 당시에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다윗이 사울에게 도망 나와서 먹을 것이 없고 허기지고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다 배고픔을 겪고 있었을 때에 그때 대제사장이 가서 정말 우리가 먹을 것이 없어 기진한데 먹을 것이 없습니까? 그랬더니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진설병밖에 없다. 즉 제사장만이 먹을 수밖에 없는 진설병밖에 없다. 그래서 너희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으면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서 그 진설병을 먹고 그 기진함을 회복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또 이렇게 자기 갈 길을 갔었던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지금 오셔서 이렇게 비유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지금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은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우리가 제가 이렇게 한 주간을 살다 보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육체가 너무나 피곤하시지요. 육체를 이렇게 하루를 이렇게 보내고 나면 그날 밤에 언제 막 모르게 막 이렇게 자기도 막 이렇게 넉다운 돼 갖고 너무 피곤한 육체를 이끌고 그냥 수면에 들 때의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저희 사모님이랑 이렇게 같이 결혼해서 이렇게 자다 보면 처녀 때는 코를 안 골았는데 요즘은 코를 잘 굴더라고요. 저 코를 골면서 아주 이 사람이 오늘은 피곤했나 보다. 이쪽에서 굴고 있으면 또 저쪽에서 주의 겸이 오늘 하루 열심히 공부를 했는지 주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서 정말 힘들었는지 저쪽에서 막 이렇게 막 소리가 막 이쪽에서 서라운드로 막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참 많이 피곤하지, 많이 힘들고 어렵지.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고 자기 할 일하고 또 하루를 이렇게 보내는 과정들이 어려운 듯하지만 또 어렵지 않은 것인데 그렇게 육체가 있기 때문에 많이 힘들고 어렵게 보냅니다. 세상에서 주님께서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땀 흘릴 수밖에 없는, 땀 흘리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는 인생을 우리에게 한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한 자가, 일찍 일어나는 자가 더 추수를 많이 하고 더 유익하게, 더 풍성하게 살 것을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네, 그런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영원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기도하든지 아니면 잠자리에 누워서 영원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자주 생각하고 영원한 영계, 영적인 세상 그것을 생각할 뿐만 아니라 영원계를 생각해 봅니다. 영적인 세상과 함께 영적인 세상이 결국은 영원한 세상인데 영원계, 영원한 세상, 영원한 세계 이것을 자주 생각할 때마다 생각하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잘 되십니까? 여러분은 영원한 세계, 우리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네가 영생을 얻으리라라고 자꾸 말씀하십니다.
네가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내가 성경을 기록한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려 함이라. 우리가 영생하자. 이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 그 영생이라고 하는 그 영원한 세상, 그 영원한 세상에 대해서 여러분이 생각할 때 그것이 잘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잠자리에 누워서 이제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잠을 잘 안 재우십니다. 요즘 주님이 잠을 안 재우시는데 그래서 자다 말고 일어나고 벽에다가 모래를 쳐박고 잠이 올 때까지 잠을 자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잠을 자기 위해서 하나님. 그러다가 생각을 할 때 오늘 여기서도 기도하면서 그랬지만 영원한 세계 기도하다 말고 그 영원한 세계를 내가 어떻게 좀 생각을 하니까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하지 않습니까? 하루살이가 거북이를 만나서 아니면 코끼리를 만나서 하루살이 인생이 딱 하루를 사는데 24시간을 사는 인생이 거북이라고 하는 500년 정말 몇백 년을 사는 그 거북이를 만나서 아니면 코끼리를 만나서 그에게 대답했을 때 네 나이가 몇 살이냐 그랬더니 나 500살인데 그랬더니 하루살이가 야 500살이 뭐야? 500살은 1년을 500번 지낸 거야. 1년은 뭐야 도대체? 1년은 한 달을 12번 보낸 거야. 야 임마 한 달이 도대체 뭐야?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말을 해. 한 달은 카톡이야. 한 달은 30일을 지나서 한 달이라고 그래. 하루를 30번, 31번을 지내고 나면 그걸 한 달이라고 그래. 자기가 하루를 살다 보니까 하루는 뭔지 알겠어. 근데 하루를 30번을 보낼 수 있어? 하루를 31번을 살 수가 있어? 그 30번, 31번 산 거를 곱하기 12번을 하면 그게 1년이라고 하는 거야? 그 1년을 500번을 살 수가 있어? 그게 500살이라고 그래? 말이라고 하는 그 말은 그렇게 하면 500살이 될 수 있구나. 500년이 될 수 있구나. 그런데 자기가 아직 24시간도 채 살아보지 않았다 이 말이죠. 24시간 살면 자기의 부모를 보고 자기의 외조모를 보고 증조모를 봤더니 하루 살면 죽더라 이렇게 죽는 모습을 봤는데 그러면 나도 하루 살면 죽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직 자기가 죽어보진 않았지만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니까 나도 죽겠구나 그것을 어림짐작합니다. 저는 가끔 미친 짓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마지막 죽는 모습들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누워갖고 내가 한 반쯤 감고 있을까? 아니면 눈을 제대로 뜨고 있을까? 아니면 내 육신이 제대로 움직여져서 야 임마 네 손 좀 한번 만져보자. 자손들 손 만져보면서 아니면 내 바로 옆에 와이프가 있을라나 아니면 자식이 있을라나 내가 먼저 갈라나 우리 사모님가 먼저 갈라나 이런 누워갖고 뻘짓거리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하면서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을 생각할 때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주님, 이 땅에서는요 밥을 먹고 살아가고 있어요. 외국에서는 빵 먹고 살아가고 있고 육식을 먹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주님 저는 한국에 태어나서 이 쌀밥을 먹고 살아갑니다. 보리를 먹고 살아갑니다. 김치를 먹고 살고 있고요. 때로는 고기를 먹고 살아가고 있어요. 주님 그 영원한 세계에서는 뭐 먹고 사나요? 이 육신은 하루 삼시세끼를 먹어야 하루라고 하는 그 시간들을 그나마 잘 보내고 그렇게 하루를 보낼 수 있는데 주님 영원한 세계에서는 뭘 먹고 지내요? 하루 지내고 나면 집이라고 하는 그 집에 돌아와서 내가 잠자리를 피고 내가 누워서 하루를 쉬며 내 육신의 고단한 몸을 그렇게 쉬는데 주님 그 나라에서는 어떻게 쉬나요? 무엇하며 쉬나요? 내 주위에는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내 와이프가 있고 자녀들이 함께 한 방에서 같이 자고 있는데 그 나라에서는 내 주위에 누가 있을까요?
누가 나한테 뭐라고 말을 할까요? 어떻게 대화하고 교제하고 어떻게 살아갈까요? 라고 하는 이런 모습을, 이런 상상을 하면 영원한 세계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 영원한 세상을 살아가는 게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될까? 내가 어떤 집에 살까? 뭐 찬양 가운데서는 조가 삼간도 나는 만족하네, 그런 찬양 드리는데 내 집이 어떤 집일까요? 천사를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천사들은, 나를 수종드는 그 천사들은 어떤 문양으로 나를 수종들까요? 이런 상상을 하다 보면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거, 지금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30년 지나고, 여러분이 10년 지나고 나면 몇 살이십니까? 15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나면 몇 살입니까? 몇 년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잘 상상이 안 가요. 10년 뒤, 1년 뒤, 5년 뒤, 10년 뒤 내가 무엇하고 있을까? 어떤 육신의 모양을 가지고 있을까? 잘 상상이 안 갑니다. 주름살은 얼마나 바뀌었을까? 내 자녀들은 어떤 모양으로 가정을 이뤘을까? 가정은 이루기는 했을까? 손자들을 보기는 볼까? 이런 모습들을 해보면 분명히 시간은 가는 것을 알고, 다윗이 말한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에 내가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누구나 그 길을 가게 될 것인데, 누구나 가는 그 길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영원한 세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세계를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약속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주려고 하는 것은 영생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을 내가 주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자들, 예수를 믿는 자들은 반드시 영원한 세계, 생명이 있는 그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 이 말이죠. 근데 이 땅에 살면서 기도하면서 정말 그 나라를 내가 상상해보고 생각해보는데 잘 상상이 안 갑니다. 이해가 안 갑니다. 우리가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 참 많이 합니다. 기도를 1시간 기도하고 2시간 기도하고 3시간 기도하고 계속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때는 졸고 어느 때는 충만하게 기도하고, 졸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쳐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찬양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만약에 우리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말고 정말 새벽 밤이 맞도록 이 말씀을 전하고 나니까 3층 누락에서 떨어진 자가 있었죠. 갑자기 생각이, 그 이름이 유두고라고 하는 자가 그 나락에서 떨어졌습니다. 떨어져 죽었습니다. 얼마나 피곤하면 그랬겠습니까? 얼마나 피곤하면. 사도 바울은 성령이 충만해서 앞에서 성령의 인도받아서 막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여기도 막 피곤해가고 막 너무 성령이 충만해서 전하는 자와 받는 자가 한 영감이 돼서 이렇게 달라고 늘 기도하는데 늘 그렇지 않잖아요. 앞에 있는 자는 그래서 가끔 누구한테 듣기를, 목사님만 충만해요, 이럴 때가, 이런 소리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밑에는 전혀 아닌데 목사님이 왜 웃는지 막 혼자서 막 이렇게 하고 있는, 혼자만 그런다, 혼자만. 근데 그 유도고가 나락에서 떨어졌다 이 말이죠. 얼마나 피곤하면 그랬겠느냐 이 말이죠. 얼마나 피곤하면. 근데 이거를 하루만 밤이 맞도록 듣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이틀을 계속 듣는다, 3일을 듣는다, 4일, 일주일 동안 잠도 안 재우고 계속 성령이 충만하여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있는데, 밑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계속 그러다가 유두구처럼 3층에서 떨어져 쭉, 여기 딱 3층이네, 이렇게 딱 이렇게 떨어져서 사망한다고 한다면 정말 이렇게, 그러면서 상상을 해봅니다. 주님께서 그 나라 갔을 때 계속 주님이, 나는 피곤한데 막 계속 주님이 너 내 말 들어라, 내가 너에게 주는 말이 생명이다, 생명이다라고 하는 것은 알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생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고 믿어지지 않는 그런 믿음일 때는 믿어보려고 하고, 성령께서 감동과 말을 주시면 맞아, 확실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야, 이 말씀을 들어야 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말씀하셨으니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자라고 하면서 듣긴 듣지만 이해 안 되는 부분도 많고 생명으로 취하여지지 않은 부분도 많고, 그렇게 1시간을 듣든 2시간을 듣든, 만약에 제가 여기서 한 3시간 4시간 이렇게 한다라고 한다면 오늘 왜 이렇게 길지? 언제 끝나는 거야? 그리고 오늘 길다야, 오늘 너무 충만하신데 혼자서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본다 이 말이죠. 근데 그 1시간 2시간 3시간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찬양하는데 우리는 육신에 있어서 성대가 한 30분 찬양하고 나면 막 힘들어, 막 성령이 충만하면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내가 성령이 충만하면 내가 손을 올리게 되고 하나님 인지하고 하나님 감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데, 그런데 그게 되지 않냐고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라다 보니까 오늘 목소리도 잘 안 올라가, 오늘은 어떻게 왜 이렇게 높아, 음은 왜 이렇게 높아, 오늘은 왜 이렇게 계속 느린 곡으로 연속이야, 오늘은 왜 이렇게 빠른 곡 연속이야. 갑자기 우리 안수집에서 맨 처음에 오셔갖고 빠른 곡 처음부터 끝까지 군대 같았습니다. 군대. 또 어떨 때는 막 느린 곡만 계속 이렇게 갈 때도 있고 말이죠. 계속 느린 곡만 가고 계속 빠른 곡만 가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찬양 가운데서는 그 찬양의 가사는 모두 정말 성령으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영감을 받아서 은혜를 받은 자들이 작곡하고 작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작곡했을 때, 작사했을 때 그런 영감을 내가 취하면 정말 은혜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고 육체라고 하는 연약함 때문에 그냥 막 찬양을 부르다 보면 뭐 주기철 목사님이 뭐 작곡을 하든 아니면 그 어떤 손양호 목사님이 작곡을 하든, 그들이 그 당시에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으면서 지었었던 그 작곡을, 그 가사를 생각해 보면 막 이렇게 되는데, 육체라고 하는 그 이 육체의 법 때문에 그게 되지 않을 때 오늘은 찬양은 길다, 오늘 찬양은 좀 짧다, 길다. 그래서 저 스스로 생각하면서 만약에 30분을 찬양하지 않고 1시간을 찬양한다라고 한다면, 우리 가끔 일어나서 찬양하시지 않습니까? 일어나서 30분 하면 옆에서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막 신호를 주죠. 빨리 이렇게 앉게 좀 해달라고. 앉고 싶어. 이제 육체가 연약하시니까 그런 거죠. 근데 이거를 만약에 1시간 부른다라고 한다면 그분들 다 얼굴 막 빨개져가고 뭐 이렇게 하지 않겠어? 그런 생각도 해보고. 그런데 이거를 1시간 부르는 것이 아니라 2시간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루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루도 얼마나 대단합니까? 24시간을 계속 쉬지 않고 막 계속 찬양만 해요. 있네요. 그래, 내가 1시간 버틴다, 내가 2시간 버틴다, 3시간 버틴다, 24시간 하루를 내가 잠 안 자면서 내가 찬양을 한다. 근데 이거를 하루를 하는 게 아니라, 이틀 하는 게 아니라, 일주일 하는 게, 한 달 하는 게 아니라, 1년 하는 게 아니라, 500년을 하는 게 아니라, 100만 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계속 1억만 년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까지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주님 저 지칠 것 같아요. 이런 마음이 든다 이 말이죠. 영원한 세계를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시편 148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것은 찬양하기 위함이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주님께 영광 돌리고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려 함이라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토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었는데, 그렇게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그 영원한 세계에서 내가 주님을 계속 찬양해? 영원토록 찬양해? 그 영원토록 찬양할 수 있을까? 저만 생각해 보는 것입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뭘 먹고 살아갈까? 메뚜기를 먹나? 뭘 먹고 살아가지? 어디서 쉴까? 화장실은 있을까? 이런 아주 허무맹랑한 것들을 생각해 봅니다. 왜? 영원한 세계에 관심이 있으니까, 거기를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으니까. 근데 그런 허무맹랑한 정말 하루살이가 500살 먹은 거북이를
그 어떤 동물들을 생각하면서 도저히 상상이 안 간다 이 말이죠.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어. 상상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가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 다 거짓말이라고. 지금 영원한 세계의 말을 하는 것, 하루살이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까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런 세계는 없어. 그런 세계는 내가 한 번도 듣도 보지도 못하겠어. 그러다 보니까 믿지 않는다 이 말이죠. 이해할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하루살이와 같은 우리의 존재, 연약한 존재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세계 주실게, 내가 너에게 영원한 세상을 줄게, 영생을 허락해 줄게. 그래서 우리를 지으셨고 죄를 담당하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까지 영생을 주시려고 하십니다. 그 영생을 주실 때에 그 영생이라고 하는 그 나라, 영원한 나라는 오직 성령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육신으로는, 육신의 봄으로는 영원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 너무 힘들 것 같아. 지칠 것 같아. 그런데 정말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성령으로 받을 때가 있습니다. 찬양할 때 정말 성령이 충만하여 주님을 찬양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육신으로 기도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기도할 때는 잠깐 기도한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1시간, 2시간, 3시간이 금방 가 있더라 이 말이죠. 시간과 상관없이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과 하나 되니까 내가 찬양할 때 찬양 시간이 벌써 끝났네. 은혜만 누리다가 찬양 시간이 끝나고, 내가 성령과 하나 되고 성령으로 하나 돼서 기도하니까 기도하는 시간이 시간을 초월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세상은, 영생은 내 육신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루살이가 500살 먹은 거북이를 이해 못하는 것처럼 육신으로는 영원한 나라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나라, 육신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물로 거듭나면 하나님의 나라는 보인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나라는 우리의 종교적인 색채를 가진 이성으로, 논리로 이해할 수 있는, 우리가 신자와 성도의 차이는 성령을 모신 것이라고 말을 하는데, 신자는 믿긴 믿지만 그 믿음 자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쳐주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하나 되었을 때 그 믿음이 온전하여진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일 수 있는 건 성령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영생이 있어. 하루살이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 하루살이 안에 오신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생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는 오직 성령을 모신 자들, 성령과 하나 된 자들만이 그 영원한 나라를 사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나라, 오늘 본문 말씀에 주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나라에 대한 안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에 우리가 간다. 안식이라고 하는 이 안식은 우리가 창세기에도 말씀하셨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시고 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별시키시고 복 주시기 위해서 안식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안식하셨습니까? 어제는 안식이 되셨습니까? 안식할 수가 있습니까? 제가 실습 전도사 하면서 믿음이 없다 보니까 카드를 조금 긁은 게 있습니다. 당장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카드를 긁어서 쌀을 사기도 하고, 카드를 긁어서 채소를 사기도 하고, 그래서 하루하루를 그렇게 연명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많지는 않은데 그런 것들이 쌓여져서 개척을 했는데, 그런 것들을 다 처리하지 못하고 개척을 했는데, 개척하고 나니까 그쪽에서 전화를 옵니다. 전화가 와서 예배 전에 전화가 와서 오늘 찾아가겠다,
어디냐, 혹은 예배를 끝나고 나서 어디냐 찾아갈 것이다. 이거를 변제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소리. 예배를 드릴 때는 충만하고 예배를 드릴 때는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그와 같이 사는데, 그런 소리, 다른 그 누군가에게 불편함이나 해로움을 끼치고 싶은 나는 아닌데, 그런 마음이 아닌데, 그런 어려움을 끼칠 수밖에 없었던 부족한 나, 그런 삶 가운데서 이렇게 해를 끼치고 그 사람도 어렵고 그 사람도 힘들겠죠. 그런 전화를 했을 때 내 마음에 안식이라고 하는 그 안식이 안 되더라 이 말이죠.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안식이라고 하는 그 안식을 제대로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 삶은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삶은 날마다 주님께서 창세기도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에게 안식일을 줬다라고 말을 합니다. 안식을 줬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 안식은 하나님이 중심이 된 안식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안식은 안식할 방법이 없습니다. 수요일날도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을 때에 우리에게 주신 것은 평안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평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라고 가르쳐 주셨죠. 하늘로부터 오는 평안이라 그랬습니다. 그 안식일은 무엇이냐? 내가 이 땅의 것으로 말미암아 안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안식은 내가 하나님의 마음이 있을 때 안식이 가능한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안식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안식이 가능한 것입니다. 어떤 것들이 많은 것들을 차려놓고 어떤 것들이 풍성하기 때문에 안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에 말씀한 것처럼 농부가 한 해 소출이 많아서 그 소출이 너무나 많아 그 창고에 들을 만한 그 창고가 없어서 그 창고를 지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창고를 지으면서 하나님께서 짓고 나서 그에게 물어봤을 때, 오늘 밤 내가 네 영혼을 거둔다라고 한다면 네가 거둔 그 소출이, 네가 지은 그 창고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보실 때에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관점은 영혼밖에 없습니다. 영혼을 보고 계십니다. 영혼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안식할 수 있는가? 자녀들이 사고가 나고 어떤 문제가 나오고 어떤 환경이 열악해진다라고 할지라도 그 열악해지는 환경 가운데서 주님이 내게 안식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이 있을 때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물질로 힘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자녀의 문제들 때문에 내 마음이 너무너무 상합니다. 정말 내 자녀가 원하는 대로 주님을 사랑했으면 좋겠고, 정말 내 자녀가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성장하고 성숙했으면 좋겠고, 내 사업장이 아니면 나의 어떤 학업의 문제들이 정말 아름답게 진행됐으면 좋겠지만, 그런 것들이 내 뜻과 내 생각과 오늘 찬양했었던 것처럼 내 생각과 내 뜻과 상관없이 그렇게 진행될 때에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안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모든 문제들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안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안식함을 줄게. 그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냐?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과 상관없이, 환경과 상관없이 내가 오늘도 여전히 이길 수 있는 건,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매 순간 이 하루 아니면 시간마다 상황은 변해요. 1시간 전에는 아주 좋았어요. 사람들이 나를 상대하는 사람, 내게 말을 하는 사람, 말 거는 사람이 기분이 좋았어요. 우리가 회사나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상사의 눈치 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조금 전까지만도 상사가 아주 기분이 좋았어.
근데 1시간 지나고 나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변해갖고 무슨 일이 제대로 안 됐는지 모든 스트레스를 나한테 풀어. 시간마다 오늘이 내일 같지 않고 내일이 또 내일 모레와 다른 그런 모습들 가운데 계속 살아가고 있는데, 이 흑암 가운데서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안식입니다. 평안해라. 평안해라.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즉 평안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그들이 인사하는 것은 우리는 안녕하세요라고 기도하지만 너 평안이냐라고 물어보지요. 당신 평안합니까?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 평안이냐 샬롬 말을 합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예루살렘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평안이라고 하는 뜻에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평안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사람이 지은 벽돌로 지은 예루살렘에 평안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벽돌로 지은 성전이 참 성전이 아니라 내가 성전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만이 참 성전이다. 이 말은 예수만이 참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참 평안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갈 때 우리는 진정한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상황과 상관없이 군대에서 막 두들겨 맞고 정말 막 육체는 힘들고 괴로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그 소대에 들어가서 잠자리에 누웠을 때 그 평안은 정말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지금 막 육체는 막 땀이 펄펄 맞고 안경은 부서지고 콧대는 피가 흐르고 온몸에 땀이 펄 나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샤워하고 그 안에 들어가서 한쪽 마음은 서러운데 이 마음을 누가 붙잡아 주시냐?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니까 오늘도 승리했다. 네 고참은 두들겨 패고 환경은 열악하고 막 힘들고 어려웠지만 오늘 너 참 잘했다. 내가 네 믿음을 봤다. 네가 어떻게 고백하는지 보고 있었다. 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기는 자는 그와 같은 믿음을 그때에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내 육체는 힘들고 어려운데, 육체는 너무너무 고단한데, 이 마음에 서러운 마음도 있는데 예수 믿는 게 이런 거구나. 예수 믿으면 다 좋은 줄 알았는데 이런 어려움도, 이런 고난도, 이런 핍박도 있구나. 그런 서러움이 있는가 보면 이 마음속에서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니까 정말 너무너무 평안하더라 이 말이죠. 슬퍼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감사해서, 너무너무 기뻐서 눈물을 흘리는 그런 나를 발견했습니다. 서러워서 우는 것이 아니더라 이 말이죠. 그 순간에 주님이 나를 보고 계셨대. 그 순간 정말 내가 맞고 있을 때, 내가 얼차례를 받고 있을 때 주님은 그 자리에서 네가 뭐라고 고백하는지, 네가 나를 어떻게 인정하고 있는지 보고 계셨고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대. 이 말씀으로, 이 생각으로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니까 너무 감사한 거죠. 너무 기쁜 거죠. 주님 감사합니다가 절로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마치 그와 같은 것이라. 우리의 삶은 날마다 하나님이 안식을 주셔야 됩니다. 내 스스로 안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안식의 주인이다 이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나서 내가 너에게 안식 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7일 날 안식하는 그 순간에 내가 너에게 안식 줄게. 그것이 복인 거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자가 참 복인 거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출애굽시키셔서 그 모세로 말미암아 안식일을 정해라. 안식일을 정해라. 그 안식일을 정해서 그 안식일을 통해서 그들은 40년을 지냈습니다. 40년 동안 안식일이라고 하는 그 안식일, 1년에 52번 안식일을 40년 동안 지내면서 2000번 이상을 안식일이라고 하는 그 안식일을 지냈습니다. 그들이 그때에도 안식하며 살아가는가? 광야 가운데서 안식을 가능한가? 마실 것 없지, 먹을 것 없지,
자기들이 원하는 삶, 자기들이 기뻐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전혀 알 수가 없고 다음 날은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고 그런 환경 가운데서 주님이 안식일을 해라, 안식일을 지켜라라고 하는 그 안식일을 계속 말씀하면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그런 모습들 때문에 주님께서 분노하십니다.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나를 베풀어 주셨어요. 하루 동안 먹을 그 만나를 먹는 대신에 그 안식일 날만큼은 이틀을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나를 베풀어 주시더라 이 말이죠.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것을 구별시키면서 하나님께서 이틀치 양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틀치 양식을 거두면서 그들은 안식일이구나, 내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안식해야 되고 그렇게 지켜야 되는구나, 그것을 그들이 40년 동안 지키더라 이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먹고 마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식습관은 누워서 편안하게 누워서 먹는 것입니다. 아주 편안한 자세로 그들이 원하는 만큼 먹으면서 지내지만 거기서 안식이 되지 않더라 이 말이지요. 안식의 참 의미가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안식은 내가 주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그들이 안식일의 주인이 되어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 병든 것, 냄새 나는 것, 아니면 다친 것, 우물에 떨어진 것, 안 못 보는 자들, 죄인들, 그런 문둥병자들, 그런 것들과 상관없이 그들과 다 구별돼서 분리돼서 나 스스로 이렇게 안식을 지키면 내가 안식을 지키는 거야. 그들은 그와 같이 율법에 의하여 지켜나가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안식을 지키라고 하는 참 의미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안식은, 그 안식일에 반드시 기념되어야 될 분은 예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죠. 우리가 예배 왜 드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하나님이 없는 예배는 그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주님이 중심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내 삶의 최우선순위라고 말을 하는 건 그분이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안식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안식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안식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안식할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원한 그 나라는, 그 나라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지금도 그 영원한 나라의 보좌에 계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 나라에 갔을 때 주님은 가장 중심에 계신다 이 말입니다. 가장 그 영원한 나라, 그 안식일에서 가장 최우선순위는 예수님이 거기에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계신 그 나라에서 우리는 안식되어지기 원해요. 힘든 육체를 가지고 하루하루 수면에 들기 전에 가끔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래 조금 더 가자, 이런 다짐을 스스로 할 때가 있습니다. 조금 더 가자, 조금 더 가자. 그러면서 제 스스로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며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그 인도함 속에서 살아가는 나 영혼이 육체가 있어서 힘들고 어려운 그 삶 가운데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조금 더 갈게요. 주님 도와주세요. 조금 더 갈 것입니다. 나로 갈 수 없으니까 그렇게 주님 나 도와주세요. 조금만 더 도와주세요. 더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어떤 육체의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 영혼을 위하여, 정말 우리 교회와 영혼들을 위하여 주님의 힘과 능으로 더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의 힘과 능으로 더 인내하며 가기 도와주세요. 그런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모습처럼 우리 한번 빌립보서를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빌립보서 3장 14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그의 삶을 다 포기하고 그 이전의 과거의 삶을 다 포기하고 이제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내가 달려나간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위에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그래서 위에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분에 나아가는 그 삶 가운데서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을 때 부름에 대한 상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위에서 나를 부르셔서 그 부름을 쫓아서 내가 달려나가는데 그것이 표대.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상 얻는 자는 혼자다, 한 명이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저희 속으로 갈등 참 많이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상 얻는 자는 혼자라고? 그럼 내가 누구와 싸워야 되나? 지금 보니까 이제 막 군대 갔다 와갖고 이제 뭐 성경도 많이 읽지도 않고 뭐 기도 어떻게 할 줄도 모르는 사람이 지금 주위를 들려보니까 다 믿음이 대단하고 다 방언을 열심히 하라고 절하를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정말 전도를 열심히 하고 봉사를 최선을 다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 도대체 나는 어떻게 상을 얻지? 이렇게 많은데 내가 제일 뒷꽁지 같은데 상 얻는 자는 혼자라고 하니 도대체 하나라고 그러니 내가 도대체 어떻게 볼 방법이 없다. 그래 이런 어떤 교회 공동체 안에만 이렇게도 봐도 내가 제일 꽁지인데 성경 안에 있는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 야 나는 뭐냐. 베드로를 생각하면 요한을 생각하면 예수님의 12제자를 생각하면 경주를 하는데 그 경주하는 자들 가운데서 오직 상 얻는 자가 하나라고 하는 그 말에 얼마나 갈등했는지 모릅니다. 도대체 어떻게 1등을 하는 거야? 상을 혼자만 받는다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를 불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그 불렀을 때 너를 그 표대가 있어요. 내가 달려나가야 될 방향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을 때 5달란트를 주든 2달란트를 주든 1달란트를 주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을 때 그 부른 그 표대를 향하여 나는 달려나가는 거예요. 내가 다른 그 누군가와 경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그 누가와 지금 막 마라톤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나는 누구를 보고 가는 것입니까? 주님 보고 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경주하는 건 성령의 인도를 받아 내가 성령을 따라 그와 같이 나의 경주를 마치면 주님이 나에게 뭐 주십니까? 상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디모데 후서를 보시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7절과 8절을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소망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경주하는 자, 상 얻는 자는 하나라고 그렇게 막 갈등을 했는데 이제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나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그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세마포를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와 같이 주는 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한 자들이 그와 같이 상을 받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는 선한 싸움을 하고 있고 영생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삶을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 영생을 향하여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상으로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상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여전히 주님을 사랑함으로 그와 같이 달려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과거에는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냐면 어린아이였을 때는 그냥 어떤
그 환경적으로 마치 애굽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10가지 이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이적을 보면 하나님 계시네. 또 이적들, 표적들, 그런 간증들, 응답들을 보면서 하나님 계시는구나. 때로는 거의 어린아이였을 때는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요렇게 하나님, 그래서 이런 기도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요즘 수련회 때문에 기도를 하는데 그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수련회 제가 그때 가야 되는데 그 수련회 때 회사에서 휴가를 주면 제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으로 가겠습니다. 그거 허락하시지 않으면 제가 안 가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합니다. 그런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쫓아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환경을 열어주시면 하나님의 응답이라 생각하여 그렇게 가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 응답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마치 10가지의 이적을 체험하고 경험한 사람들처럼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네, 이렇게 인도하셨네, 이렇게 인도하셨네 라고 하면서 그쪽 방향을 타면서 갑니다. 그런데 영혼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 의지를 분명히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의지가 없이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하고 이렇게 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나는 생각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마치 손바닥에 침 뱉어 하는 것처럼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이게 아니라 이 말이죠. 과거에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내 의지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열심을 내야 된다 그러죠.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읽어라, 기도를 열심히 해라, 예배 열심히 참석해라. 내 의지를 다해서 그와 같이 열심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의지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해요. 과거에는 내 의지 없이 그냥 환경에 의해서 주일 성수할 수 있는 환경이 되면 좋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네, 그렇게 간다 이 말이죠. 그러나 이제는 주일 성수할 수 없는 환경이라고 할지라도 무엇을 의지합니까? 내 의지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내 의지를. 과거에는 주일 성수할 수 있는 환경이 열어주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것이 간증이 되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 되었어요. 근데 내 영혼을 살리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더 성장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더 영생을 향하여 더 가까이 나아갈 것이냐라고 하는 확고한 의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주일 성수할 수 있는 환경에 상관없이, 환경을 열어주시든 안 열어주시든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위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설날을 바라보면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내 의지를 가지고 주일 성수할 수 있는 삶으로, 수련회를 참석할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나아가는, 더 성장하는 그 길로 분명히 주님께서 의지를 사용할 때 인도하십니다. 그렇게 어린아이였을 때는 환경에 움직이는 자기 의지와 상관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만 이제 청소년으로 청년으로 자라면 열심을 내서 자기 의지를 내서 그렇게 힘을 다해야 합니다. 그런 시간들이 지나고 나면 이제 무엇이 없어질까요? 내 의지가 없어집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 그것들이 내 의지를 다해서 체질이 되었어요. 하나님 앞에 훈련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들이 체질이 됐어요. 그런 체질이 된 상태에서 주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의지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성령님이 내게 주시는 의지입니다. 그것은 즉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내가 성경을 열심히 읽고 싶은 의지가 있었는데 그 의지를 성령님께서 지금은 성경 읽지 말고 내가 원하는 이것을 해라라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내 안에 줍니다. 그러면 내 의지를 내려놓고 누구의 의지를 받아들입니까? 하나님의 의지를 받아들입니다. 그 성령님의 의지를 받아들여서 성령님께 인도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죠.
과거에는 내가 정말 잠을 안 자가면서 무엇인가를 그리고 어떤 교육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막 이쪽 박쪽 막 뛰어다니면서 사람을 만나고 내 열심을 다해서 결과를 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이렇게 했다라고 한다면, 이젠 그런 영광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성령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그 뜻을 헤아려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의지대로 살아가는 것인데, 이것을 왜 말을 하냐면 오늘도 안식할 수 있는 그 의지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의 주인인데 내가 열심을 다해서 내가 안식해야지, 내가 평안하자 해서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에게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지배해 주셔야 우리는 그제서야 안식을 누리고 평안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지배해 주시면 내가 넉넉히 하나님 앞에서 안식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안식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날 그날에 우리는 안식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우리가 시간이라고 하는 하루살이와 같은 그런 인생을 살고 있지만 마치 500살과 같은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달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 가지고 동력을 말을 합니다. 그 동력은 내 열심으로 도저히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동력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 그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힘을 주셔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 가정을 변화시키고 내 가정에 복음을 전하고 내 가정의 자녀들을 향하여 가르치고 양육하고 아니면 내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양육하고 전도하고 신방하는 모든 일들은 내 안에 동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동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힘과 능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조금 더 힘을 낼 수 있어요. 조금 더 힘을 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그 나라에서 안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나라에서 안식할 날을, 그 안식은 왜 안식할 수 있습니까? 거기선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육체가 다 벗어나고 육체가 장막을 벗어버리고 이젠 우리의 영혼이 주님과 함께 영원히 안식할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참고 조금 더 인내하고 그 조금 더 참을 수 있는 그 참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령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그 오래 참음의 열매가 내 안에 오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오래 참을 수 있는 거야. 한 발자국 더 가자. 한 발자국 더 가자. 몇 주 전에 그 마라톤이 있었는데 그 마라톤 가운데서 여자 마라톤이 있었는데 그 여자 마라톤 막 달리다가 1등으로 달리던 그 자매가 열심히 달리다 말고 갑자기 무릎에 관절이 거의 골 라인 이게 마지막 다다르기 전에 이 무릎이 안 좋아져 갖고 기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기 2등으로 왔었던 사람이 1등으로 지나치고 자기는 그 2등이라고 하는 자리를 계속 지키면서 막 엉금엉금 막 힘을 다해서 막 기어가는 그 모습이 이 사진으로 이렇게 올라온 적을 한번 봤는데,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 기어가는 그 자매를 향해서 막 박수를 치면서 힘을 다하면서 정말 격려하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멋있다. 그렇게 가는 거야. 주님이 오늘도 우리가 영생을 향하여 영원한 세계, 지금도 육신으로는 전혀 이해할 수 없지만 그 나라를 밟는 그날, 그 나라에 내가 입성하는 그날, 주님은 분명히 내 영혼을 기억하시고 안아주시고 내 영혼을 향하여 영원한 안식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쟁기를 가지고 열심히 갈다가 뒤를 바라보느냐? 내 달란트 때문에. 이 달란트를 활용하기 위해서, 이 달란트를 누군가에 보여주고 누군가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 달란트 때문에 쟁기를 들고 가다 말고 뒤돌아보는 자도 있고, 그 학업이라고 하는 세상에 인정받기 위해서 지식을 더 많이 쌓기 위해서 그 학업 때문에 쟁기를 메고 지다가 쟁기질을 하다가도 뒤돌아본다 이 말이죠.
그런 것들이 자기 가족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 욕심일 수도 있고 학업이요 지식이요 아니면 물질일 수도 있습니다. 직장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챙기지를 하다가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 나라에 절대 합당하지 않다라고 주님께서 누가복음 9장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뒤돌아봐야 될 자가 아니라 영생을 향하여 정말 조금이라도 기어갈 수 있는 그 여자 마라토너처럼 내 안에 주신 힘과 능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조금이라도 전진하고 더욱더 가까이 나아감으로 안식할 날을 사모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허락하시는 그날 우리는 그때 정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날 이 땅에서의 수고, 이 땅에서 정말 힘을 다한 것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행한 대로 갚아주실 그날에 우리는 정말 이제 영생이다. 주님과 영원히 산다. 그 영원한 나라에서 주님과 하나 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내가 이 의지를 성령께 내어드리세요. 여러분의 의지를 성령께 맡겨드리세요. 우리 3월 한 달 동안 또 3월달, 4월달, 5월달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 단계로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단계로 그와 같이 나아감에 있어서 우리의 분명히 육체의 수고가 있습니다. 육체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들은 내 안에 계신 동력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요 이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이해하게 됩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해도 그 어떤 기쁨과 감사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못 느낄 때가 있습니다.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못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동력을 가지고 움직일 때 말할 수 없는 희열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희열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에요. 그 하나님의 기쁨이 안식할 날 영원한 것입니다. 내가 지금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찬양하고 성령으로 예배하는 그 기쁨이 그 안식하는 그 나라에서는 영원한 것이다 이 말이죠. 1시간, 2시간, 3시간 하루 그것과 상관없이 성령님의 인도가 있기 때문에 육체의 법이 나를 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날마다 기쁨인 것입니다. 날마다 감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겹지 않은 거예요. 영원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영원한 나라 사모하고 계십니까? 그 나라 사모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나라가 지금 내 영혼 가운데 그 나라 가고 있는 거야. 나도 내 옆에 형제 지체들도 지금 그 나라를 향해서 같이 손잡고 가고 있는 거야. 그 나라에서 만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나라에서 영원히 안식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육체는 있어서 조금 수고롭고 힘들고 어렵지 몰라도 그날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참 안식으로 갚아주십니다. 예수만이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예수만이 안식의 주인이기 때문에 예수 안에 들어가서 안식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상관없이 예수로 말미암아 안식하고 그 안식할 날에 내 영혼이 사모하고 그 안식할 날을 사모하면서 이 땅에서 성령의 인도받아 영적 생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내 의지가 아닌 성령님의 의지가 있기 원하고 성령님의 감동 감화가 있기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말씀하시고 내 안에 참 평안을 허락하여 주셔서 안식하되 저 영원한 나라 영원한 세계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계신 그 나라 가기 원해요.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표대를 향하여 하늘의 부르심을 향하여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안식하기 위하여 이 땅에서 영원히 살기 위하여 한 것이 아니라 주님 계신 그 나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나라 가기까지 내 영혼이 쉼없이 하나님의 인도함 따라 하나님의 도우심 따라 가기 원합니다. 내 영혼을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영원히 안식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간섭해 달라고 예수의 증거 기도하시겠습니다.